창세기 29장 31절에서 33절, 구약성경 44면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뒤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지파의 특별히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할 건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불렀던 들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샤마, 시므온이 샤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지난 시간에 했던 레우벤, 이 레우벤이라는 히브리어는 라, 보신다, 보라, 아들이라. 라아 플러스 벤은 아들이요, 라는 보다,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애지중지하시는 두 개의 단어를 꼽는다 하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들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야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12지파가 나온 지도와 지난 시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 12지파에 대한 내용을 5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12지파의 지도의 분배를 우리가 제가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어요. 적당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이 12지파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낳게 되는 12아들과 한 명의 딸, 그 중에 이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들의 출생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름의 뜻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9장에 그의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먼 훗날 율법의 대표 지도자였던 모세의 축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출애굽기 28장에 여러분들이 그 뒷장에 이제 제가 대제사장이 있는 복장, 그리고 가슴에 있는 흉패, 이 흉패에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가 있다고 그랬죠. 그 바깥에가 여러분 그림 보시다시피 화려하게 보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의 의미, 그래서 이 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보석은 각기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개의 보석을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인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에 르우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거를 다시 살펴보려면 시간적으로도 또 그러니까 유튜브를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눠드린 이 지도를 한번 봐보실까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바다거든요. 강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지중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바로 옆에 있는 그게 바로 무슨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3번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강, 밑으로 굵게 흐르는 강, 요단강이라고 보이죠? 요단강. 그리고 밑에 벙어리 장갑처럼 생긴 게 바로 사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중해와 왼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갈릴리 바다와 밑에 흐르는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 그 가운데 있는 게 원래 가나안 땅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배하게 되는데 그 분배하는 장면이 민수기 32장 이후에 나오지만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하잖아요. 그 첫 번째 분배 장면이 여호수아 13장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처음 분배했던 갓이라고 보이죠. 갓. 이 갓.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루벤 보이시죠? 장남이었던 루벤. 그리고 세 번째 분배했던 게 바로 위에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요 동쪽에도 분배받고 서쪽에도 분배받고 그래서 반지파로 합니다. 그 요단 동편은 이 두 지파 반이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호수아 1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첫 번째 두 지파 반 2분의 1, 두 지파 2분의 1이 어디에서 하냐면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미리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이곳을 분배받겠다. 물론 분배받는데 그들이 도와줘서 다시금 정착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분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구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민수기 32장과 여호수아 1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분배는 이제 좀 비교적 힘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비교적 넓은 땅을 차지하고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두 아들. 그걸 먼저 좀 다시 복습장에서 한번 써놓은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자꾸 복습을 해야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장인어른이 언니였던 레아를 시집을 보내게 합니다. 지금처럼 뭐 연애 결혼이 아니고 중매 내지는 또 저녁 밤에 깜깜한 밤에 결혼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 봐야니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레아예요. 자고 보니까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다. 총이 없었다라는 지난 시간에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레아를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레아가 언니인 이유 때문에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도 사실 감사한 일인데 이 레아에게 몸종을 하나 딸려 보내요. 그게 바로 실바입니다. 실바. 그리고 라헬에게도 몸종이 하나 와요. 그게 바로 빌하입니다. 자, 이 엄밀히 보면 이제 두 명의 부인과 두 명의 첫 종인데 슈페오도로 다 이제 부인이죠. 낳았기 때문에 네 명의 부인을 야곱이 자의반 타의반 얻게 됩니다. 실은 라헬을 사실 연애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레아를 통하여서 레아를 죽도록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여기서 한꺼번에 4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째 루벤이 나오고요. 두 번째 오늘 살펴보게 될 시몬이 나오고요. 세 번째 레이가 나오고 네 번째 유다라고 합니다. 르시레유가 나와요. 여기에 디질세라 아들 낳기 경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라헬의 태를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라를 통해서 자유를 낳게 하죠. 그래서 억울함을 풀게 하셨다 해서 다섯 번째 단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의미는 납달리를 낳게 되죠. 단과 납달리. 또 디질세라 아직까지 퇴임을 닫은 줄 알아서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넣게 합니다. 이 실바를 통하여서 7번째, 8번째 자녀를 낳는데 바로 그것이 갓과 아셀입니다. 아셀, 에셀, 기쁨이라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좀 더 밑으로 가야 될 것 같기로 하네요. 옆으로 쓰죠. 이게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셔요. 그게 바로 9번째 이사갈, 그리고 10번째 스불론이라는 자녀를 주세요.
이 위에 딸을 하나 줍니다. 이 딸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디나. 이 디나 사건 때문에 오늘 시므온이 이름은 있지만 지파가 잊혀지게 됩니다.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할 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 12지파를 다 인구조사를 해요.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죠. 다녔고 7만이 넘어요. 그 다음에 단지파였어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시므온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그 좀 더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겁니다. 절반이 줄어요. 그 이유를 보겠고, 심지어 모세가 축복할 때는요, 축복이 신명기 33장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 축복 속에 아예 거론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처음에 정말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는데 마지막 하면 갈수록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인물,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처음도 영광스러웠다면 마지막도 영광스러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고요. 자, 이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사 11번째 그 유명한 요셉을 하나님이 주시죠. 애굽의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다 나중에 오른손의 아들은 베냐민을 주시니다. 이게 야곱의 12아들과 한 명의 딸에 대한 족보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매 주마다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계속해서 알아둬야 돼요. 이게 내 머릿속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리가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분배를 한 겁니다. 이 분배를 어디에서 했다고요? 여호수아. 그래서 두 번째 분배는 바로 이 유다와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죠. 지난 시간에 루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거로 장자권이 박탈되고 그런 이유로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게 첫째가 뭐예요?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나의 모든 과거 상처를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의 내 앞길 앞으로 창대케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레위도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죠. 오늘 살펴보겠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좋지만 이 안 좋은 쪽에 잔해하는 기계가 되어버려요. 이 두 명이. 누구 때문에? 자기의 레아 식구잖아. 레아. 자기 어머니가 난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추장의 아들 세겜, 그 세겜에게 그 땅을 보러 갔는데 겁탈을 당해버립니다.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력은 정당할 수 없죠. 우리가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지만 복수하면 될까요? 정당 방위 물론 때때로 필요하겠지만 제가 한 번씩 그 요즘에 그 뭐 재밌게 뭐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던데 뭐죠? 경찰 소절한 영화가 참 재밌어요. 예전에는 투캅스. 그 다음에 그 뭐죠? 최근에 나왔던데. 예? 베테랑. 예. 베테랑도 경찰 소지잖아요. 참 재밌어요 보면. 베테랑 1을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봤는데 1을 집에서 봤는데 재밌어서 2를 한번 보러 가려고 했는데 누구가 좀 뭐 폭력적이고 좀 이렇게 말씀하대요. 거기도 또 뭐 경찰을 소재한 영화가 또 있어요. 뭐 재밌게 보면은 항상 딱 경찰을 소재로 해가지고 좀 이어가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경찰이 맞잖아요. 결국은 주인공은 살지만 이 항상 보잖아요. 이 CCTV 보면서 네, 경찰로서 그 처음에 연기 참 잘하던데 그 친구 베테랑에서 연기 잘하는 친구 있었죠.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두 번째 힘 있는 지파가 받아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순서로 보자면 두 번째 기업은 여기는 여호수아 14장이잖아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14, 15, 16, 17장까지. 이게 바로 두 번째 분배받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유다 나오죠. 유다 봐보세요. 어디가 있는지 지도를 보시면 유다 참 넘잖아요. 밑에. 그리고 유다 안에 시몬이 있어요. 가장 남단에 있으면서 시몬. 거기에 보니까 시몬에 뭐가 있어요? 부엘세바 보이죠.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킬 때 남쪽은 부엘세바 있어. 제 위쪽은 저 위에 보면 단이라고 보이죠. 단 보이십니까? 네. 거기까지가 경계입니다. 남북의 경계가. 자, 어찌했든 유다.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보이시죠?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보이죠. 이게 힘 있는 지파예요. 그럼 여기서 어디에서 했느냐? 나중에 한번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두 지파하고 2분의 1이잖아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분배하는 지파를 봤더니 5지파가 분배받았어요. 나머지 세 번째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각 지파에 몇 지파가 남았어요? 12지파 중에 7지파 남았잖아요. 이 7지파에게 3명씩을 선출해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 18장 이제 19장이 돼요. 그래서 3명씩을 선출해가지고 나머지 7지파에게는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먼저 흔히 말하는 땅 그리기 위해서 땅 따먹게 하면서 땅을 그려와라. 그려와가지고 보고해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여기 보시면 베냐민 보이시죠? 네, 베냐민이 첫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이곳은 어디에서 하냐면 실로라는 곳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12지파가 핵심이니까요. 실로라는 곳에서 7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그들이 원하는 땅을 먼저 그려서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 18장 19장이 여기는. 그러니까 1차 분배는 여호수아 13장에서 2지파 반이 먼저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장부터 17장까지 길갈에서 힘있는 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나머지 지파가 분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실로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창세기 나오잖아요. 실로에서 7지파의 대표 3명씩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그리울 땅을 가라. 그래서 이게 18장 1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베냐민이죠. 두 번째 보면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시몬이에요. 시몬. 세 번째 저 위로 올라가면 보라색 스불론 보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사갈. 그리고 다섯 번째 저 왼쪽에 있는 두로 옆에 있는 아셀. 그리고 여섯 번째 갈릴리 옆에 있는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냐면 단지파예요.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12지파가 어디에 있는지는 보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루벤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모세가 최후의 장계를 주문했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120세까지 살았고 하나님 품에 갔던 느보산이 있잖아요. 느보산이 있는 것이 바로 루벤 지파네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지도를 보면서, 자, 루벤 지파 위에 오늘 시몬을 할 건데, 자, 먼저 뒤 조금 있다는 이제 제사장을 할 때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몬이에요. 시몬은 말 그대로 샤마에서 왔어요. 샤마가 듣다예요. 듣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쉐무원이 됩니다. 쉬무원. 샤마가 어근이에요. 듣다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뭐냐?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들으시니. 누가 들으셨어? 하나님. 뭐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1번 개역개정에 1이라고 써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루벤은 밑에 가보면 1 밑에 가보면 보라 아들이라. 보라의 보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시므온은요 2라고 써졌죠. 옆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2라고 써졌어요. 그 밑에 보면 나눠주를 보면 들으시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만 다시 창세기 29장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시몬 밑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들으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우리의 모든 걸 신인, 동형, 동성명적 표현으로서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동사 두 개를 꼽는다면 보고 듣다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레아의 입장에 있어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곱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은 이 레아 입장에 있어서 루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보라 큰 소리 외쳤어요. 아들이다. 그런데도 남편 야곱이 신경을 쓰지 않네요. 근데 하나님이 태임을 내주셔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때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건덕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 중요한 세 동사를 밑줄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밑줄합니다. 보고. 네모에 됩니다. 이게 바로 라입니다. 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루벤이에요. 원래 히브리 용어는 레우벤. 그 다음에 그 뒤에 볼까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밑줄합니다. 듣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 부르짖음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듣고. 그런데 하나 더 살펴보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야다예요. 라, 샤마, 야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런 자기들만의 은어가 있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으면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소테리아, 휘오스 소테리아. 이 익두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 지금은 차 뒤쪽에 이 물고기 표시가 있는 경우를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런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익투스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익투스. 이게 바로 대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이시요 소테리아 구원이십니다. 그게 하나의 은혜였어요. 비밀스러운 언어. 마찬가지로 루벤 하면 뭐예요?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시몬,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 더 해보면 뭐예요? 나중에 신약성경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도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라나타. 마란 아다. 원래 마라나타인데 원래는 아람어가 마란 아다. O Lord has come. 영어로 번역하자면 아멘 주 예수의 오셨어. 마라나타.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게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이게 뭐예요?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익두스는 물고기라는지만 원래 은어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시므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옆 사람에게 시므온 합니다. 시작. 시므온. 참 좋은 이름이에요. 시므온. 너는 아느냐? 시므온. 좋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자, 출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한 대로 저기 써놨는데요. 자, 출생이 바로 시몬의 출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 이제 야곱의 축복을 가볼까요?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9장 갑니다. 함께 49장 5절을 보겠습니다. 49장 5절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폭력의 도구로다. 근데 좀 부드러운 거예요, 난폭해요? 모르고는 말해 난폭하죠. 좋은 의미예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 같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잔해하는 기계라고 했어요. 잔해하는 기계. 정말 더 끔찍하네요. 잔해하는 기계라. 누구에게? 시몬과 레이에게. 두 형제가 얼마든지 아름답게, 둘째와 셋째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둘째와 셋째가 예컨대 한 사람이 혹시 그런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옆에서 그러면 안 되지, 말렸다라면 좀 바뀌어졌을 것인데,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난 시몬과 레이가 왜 그의 아버지가 먼 훗날에 창세기 49장을 통하여 폭력의 기계, 잔해하는 도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몬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12아들이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벤 같은 사람도 있고 시몬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시몬은 정말로 처음 아름다웠어. 하나님이 들으셨고 얼마나 복됩니까?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폭력의 도구라고 했을까? 그거를 알려면 창세기 34장을 전반을 다 봐야 돼. 아까 제가 잠시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여동생 디나가 그 땅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 정착해서 이방 나라 땅인데 그 땅에 하몰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있었습니다. 세겜도 지명이고 세겜도 인명이라는 사람. 거기에 보면 1절부터 쭉 여러분 시간을 절약해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고, 근데 이 딸이 아름다웠나 봐, 예뻤나 봐요. 하몰의 딸 추장의 아들 세겜이 보고 자기 걸로 삼아버려요. 겁탈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아내로 다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딸이 겁탈을 하겠으니 여러분 어땠습니까? 의문이 가득하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습니까? 비록 딸이 그렇게 됐지만 자기들이 이 딸을 주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어, 다 주겠어. 그래서 요구한 게 뭐예요? 당신네들은 이방 나라 사람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할례를 행하시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들이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게, 율법의 자녀로서 하나의 의식, 할례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그래, 이방 사람이지만 어찌 겁탈을 당했으니까 아들이 정하는 나면 주겠어. 마음은 아프죠. 사실 아버지 마음도 아프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7절. 자, 그것까지 다 했어요.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할례까지 했습니다. 남성들이 이제 할례하면은 최소한도 힘들잖아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비겁하게도 정당방위가 아닌 겁탈당한 건 있지만 이건 너무 과잉 대응이었어요. 칼은 칼로 쓰는 자 망한다고 그랬죠. 무력을, 원망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했지만 그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복수로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시므온의 교훈은 뭐냐면 크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잊혀져 버려요. 아예 사라진 집합니다. 안타까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정말로 용비어천가를 불러. 야, 어떻게.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꼬리가 사그라들고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4장 24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왜 잔해하는 기계인지 알겠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성폭행 당해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예 다 할례를 행했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몬과 레이가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요. 이 둘 중에 한 형제라도 만약에 시몬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형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유유상종.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달라요. 사람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시몬과 레이가 함께 연합하지만 않았더라면 만류했더라면 달랐을 것인데 왜 폭력의 기계에 잔인한 도구라 했을까? 그 뒤에 5절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오늘 창세기 4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호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아멘.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북돋을 사람이 있는가 중요해요. 오늘 두 사람은 증오가 더 큰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미움이 누구 하나만이라도 만류했다라면 내 주변에 어떤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만 있었다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이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야곱이 그의 아들 시몬에게 5절 6절 7절에 소의 발목까지 힘줄을 끊어버리고 잔해하는 기계로서 말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지도를 봤지만 유다 지파 안에 가장 밑에 있어요. 자그마한 지파예요. 그럼 원래부터 자그했느냐? 우리가 사람이 어떻습니까? 원래 인구라는 것은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계속 감소하죠? 물론 오시특과 중에 가장 결혼도 안 하죠. 비혼 여러 가지만 결혼하면 시골은 그나마 살 수 있는 도시에는 살기 어려워. 봐줄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장애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내 집 장만도 어렵고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경기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번에 제가 세미나 갔을 때 5, 6교회 주변에 세미나 갔을 때 그 목사님 아들이 경찰을 합격해서 돼서 서울 송파구에가 있는데 원룸이래요. 원룸. 근데 그 원룸의 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듣고도 잊어버렸는데 전세가 사는 게 아니고 전세가 전세라고 하나요? 예, 전세. 원룸이에요. 그냥 뭐 게스트룸처럼 있는 원룸. 그 원룸이 전세가 5억이가 된대요. 여기서는 2억이면 충분해요. 물론 영광은 지금 너무 비싸졌어요. 영광은 뭐 새로운 뭐 아파트 하나 들어와가지고 뭐 기본 3억이 넘고 뭐 4억까지 올라간단 말이 있는데 넘었어요. 영광이 광주보다 더 비싸가지고 그 들어가신 분들도 참 있으니까 들어갔겠지만 보통 이 영광에서는 2억 정도는 살 수 있어요. 42평 빌라 2억이면 삽니다. 전세가 아니야. 그런데 서울에서는 감당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세요. 숫자적이 당연히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민수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저희들 아까 지도를 봤잖아요. 가장 맨 밑에 위치하고 있고 세력이 원래 강했어요. 민수기 1장을 다 읽어보시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어요. 7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지파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몬이에요. 그럼 12지파 중에 세 번째면 비교적 센 지파입니다. 강한 지파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 시작. 시몬 지파에서 결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네, 59,300명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왜 시몬 지파가 세 번째로 강한 지파였는데 왜 잊혀지고 나약해지게 됐느냐?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으로 갑니다. 바로 바알볼의 사건. 이방 여인과의 음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핵심 주동자가 시몬 지파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 시간 없으니까 14절. 1절과 14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이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아멘.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과 이방 여인과 간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사람 핵심 인물이 누구냐?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 살루의 아들 시므리입니다. 시므온 지파예요. 자, 시므온 지파의 이 친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4장에서는 같이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레위 출신의 누구죠? 비느하스가 창을 가져다가 이 두 사람을 그대로 창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정말로 아주 대단한 인물로 부각이 되죠. 이때는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함께하지 않아요. 물론 이때 잘못함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전체 12지파 중에 흩어져 살게 되고, 물론 분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사실 다 있습니다. 어쨌든 시므온은 이로 인하여서 연병이 발생합니다. 5만 9천 몇 명이라 했습니까? 5만 9,200명이었나요? 5만 9,300명이었던 데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그 다음 25장 7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따라 그 막새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5만 9,300명에서 2만 4천 명이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 음행사건 때문에. 그 핵심 주도자가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 근데 이거를 막았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레위 지파 출신의 비느하스. 자, 26장 가볼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도 인구조사요, 26장도 인구조사거든요. 거의 모든 인구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급감한 지파가 바로 시므온이에요. 59,300명은 세 번째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감소된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개수가 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네. 인구가 불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근데 인구가 감소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수, 미움, 증오, 살인. 그게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수하거나 미움의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예배하는 사람이 있느냐, 찬양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힘들 때 이 시몬이 만약에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막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형. 그래도 할 때까지 해냈지 않는가 라면서 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26장에서 급감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놀라운 시간 없어요. 빨리 해보죠.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몬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라져버리고 잊혀진 지파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출발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미움과 복수와 증오, 살인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먼 훗날 시몬에 대한 축복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잊혀진 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보석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아멘. 성유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루벤 지파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남보석이 뭐예요? 옆에서 나서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사파이어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의 사파이어 단어는 일본말로 기스가 났다는, 흠이 났다. 사파이어 보석이 아름다운데 흠이 났대요. 좋은 가능성이 있고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지만 한 번 깨뜨리면 완전히 다 산산분이 되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바로 시므온의 지파를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흠이 나고 기스가 났어요. 미움과 분노와 복수와 증오와 살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파이어, 안타까운 지파입니다. 영광스럽게 출발했으면 영광스럽게 마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마지막 영적인 의미를 볼까요? 영적인 의미. 잊어져 버렸다, 빼앗아 버렸다는 해서 구원이 뺏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합격을 했느냐 합격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불합격, 합격 이 차원이지 그게 구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잊혀져 버렸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은 있고 그리고 물론 그 지파에서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영광스럽게 출발했지만 가면 갈수록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살인, 복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 기억나시죠? 소금이 잃으면 밖에 버려 쓸데없이 되죠. 여기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바울사도가. 그런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버림을 당할까. 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할 때 이 버림이 도키모스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제가 도키모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수많은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멋지게 만들었어도 이게 용광로 화로 속에 천도가 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개를 만들었어도 거기에서 조금만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기스가 있으면 과감하게 망치로 다 깨버립니다. 왜 도자기가 비싸요? 많이 만들었는데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아무런 흠도 점도 기스도 없는 것 그것만이 몇 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럴 때 외치는 단어가 도키모스예요. 합격. 그런데 오늘 버림을 당할 때 이 버림이 도키모스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시몬을 볼 때 출발은 영광스럽고 너무 멋졌어. 하나님이 들으신. 그런데 복수로 인하여서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미움으로 인하여서 원망으로 인하여서 더 과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잔해하는 기계, 폭력의 도구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잊혀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오늘 바울사도가 내가 전파하더니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합격이 아닌 도키모스 합격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합격하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잠언 4장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내 마음을. 그게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페리파테오예요. 함께 work with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전에 기억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잊혀져 버렸는데 잊혀지지 않는 비결이 뭐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처음도 영광스럽고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해요. 마지막도 영광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침은 더 중요하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지파가 시몬이에요. 정말로 잊혀져 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교훈입니다. 오늘 12지파의 두 번째 우리가 더 볼 수 있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이 정도로 해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제가 살을 붙여서 표현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연생은 질거리같이 연약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칠 사람이 있느냐? 시몬과 레이는 같이 합하여서 안 좋은 쪽에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서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안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동역자가 있고 나에게 믿음의 선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를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오늘 시몬을 통하여서 제가 마지막에 불렀던 아까 찬양 오늘 7가지 찬송했는데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이게 반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드렸어요. 너무 좋은 가사 고백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시몬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르우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야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아까 3장의 내용을 그대로 찬송과 가사로
옮겨놨는데 오늘 그 찬송이 없어서 다음에 혹시 반주에 들어가면 하기로 하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찬송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손들고 찬송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지파 두 번째 시므온을 통하여 그의 출발은 아름다웠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살인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 나를 함께 예배하고 나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들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